주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 오늘 27장 뒷부분과 28장의 이제 첫 부분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의도와 빗나간 결과. 조금 좀 제목 자체가 좀 아쉽죠. 빗나간 결과. 결과가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빗나간 결과,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신약을 묵상했어요. 제가 이제 신약, 구약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약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교훈, 하여간 공생의 3년 동안 전체 교훈의 핵심, 그 핵심인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해석과 새 기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누가 가르쳤느냐, 그죠? 누가 가르치고 누구의 가르침이냐,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을 누가 가르쳤고 누구의 가르침이냐,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에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7가지 랜덤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7가지 뭐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홈페이지 가셔서 말씀 또 들으세요. 네.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여러분들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좀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자, 7가지 생각나시는 분, 여기 결석하신 분들 집에 가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빠졌으니까 주중에 여러분 화요일이면 설교가 떠요. 그러니까 또 들으시고 내가 이걸 미스했구나. 그래서 채워놓으셔야 돼요. 채워놓으셔서 자, 7가지 교훈의 첫째는 이 교사로서의 권위예요. 교사, 가르치신. 그 교사로서의 권위로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죠?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의 권위가 있는 거야. 그분이 더 많이 배웠고 그분이 더, 물론 선생도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권위로 가르칠 때 학생은 받는 거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거요, 틀렸어요, 막 이렇게 하는, 물론 이제 그건 선생이 실수했을 때 선생의 권위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떤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스크, 사명, 그걸 나타낸다 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으로서의 권위예요. 주님, 롤드. 그 주님으로서, 주인이 종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게 김지현 목사의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냐? 예수님의 가르치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 어떤 분이시냐? 근데 7가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사의 권위로 당신이 이제 암인데 지금 이런 거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니나 조심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 1988 보니까 누구죠? 그 주인공 집에 그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는데 그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직검사를 합시다. 검사 결과가 조금 뭔가 무릎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조직검사를 합시다. 그랬더니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until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계속 그냥 그늘이야, 그늘. 폭풍이야. 뭐를 해도 웃질 않아. 우리가 하물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 결과 나오는 동안 계속 우울해. 밥님밥도 없어. 뭘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해. 엄마가 오늘 아무것도 못 준비 못했다. 막 이러면서 막 시켜먹고, 예, 막 이런 상황이 됐어. 집안이 완전히 우울이야, 우울. 그 의사가요, 괜찮아요 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의사의 그 권위가, 괜찮아요 하니까 해피야. 야, 먹어. 야, 파티. 야, 아무 일 없대. 의사의 권위도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7가지 권위를 가지고 교사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심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로 7가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순종한단 말이야. 죽어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주먹이 좀 멀어서 그런가? 의사의 주먹은 좀 가깝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그냥 소설책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삼국지나 무협지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의 복음. 이걸로 죽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근데 이걸 덮어놓고 믿는단 말이야. 성경을 읽자! 목숨처럼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커넥트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야. 목사라고 다른 게 있어. 예. 목사도요. 게으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말씀 안 보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거야. 예.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꽝이야. 그러면 어떤 감동을 주겠어요? 감동을 못 줘요. 근데 조금 말이 어느래도 그분의 삶이 있으면, 그분이 존경받는 삶을 살면 그 말에 청중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훌륭하고 그의 삶도 훌륭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예. 그 말씀 7가지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근데 죽으라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예,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예, 참 힘든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커넥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예, almost라는 말 있죠. almost.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 disappoint하는 말이에요. almost win. 그러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잖아요. almost live. 그럼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예. 될 뻔했는데, 이길 뻔했는데, 가질 뻔했는데, 와, 당첨될 뻔했는데, 결혼할 뻔했는데, 우와, 그 사람하고 사귈 뻔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뻔했는데,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예요. almost. 여기 almost 크리스찬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total 크리스찬. 예? 여러분, almost는 almost 다 됐어. 조금만 참아. 이런 표현에서 되게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almost를 끝나면 그 무슨 허무하잖아요. 하도 1988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15편까지 봤어요. 근데 그게 그 최택 구단이 말이야. 바둑을 두는데 반집으로 지더라고. 반집. 그건 뭐야? almost win이야. 근데 반집으로 지더라고. 반집도 아니고 반집이야, 반집. 야, 어떻게 반집으로 지어? 얼마나 억울해요. 10시간 넘게 바둑을 뒀는데 반집으로 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 almost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almost에서 이제는 finally I got this.
finally. 이게 넘어가야 돼. almost에서 finally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truly, finally 내가 됐어. 이제 된 거야. 이겼어. 가졌어. 내가 성취했어. 크리스찬이 됐어.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real 크리스찬. 여러분들 한번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별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되게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나 스스로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진짜 상도 리얼 크리스찬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제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저 하나도 지금 막 버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큰 그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이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심히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구약으로 넘어와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목이 의도와 빗나간 결과예요. 야곱이 어떤 의도, 야곱의 관심사는 뭐였을까? 야곱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빗나간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제이콥. 많죠, 제이콥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뒤꿈치.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와. 그래서 에서. 그래서 야곱 그래가지고 제이콥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원어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리고 매복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복해서 어떻게 하죠? 어택하죠. 그죠? 숨어서 어택하는 자. 그러니까 매복해서 어택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취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초기의 삶에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요. 속이고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한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죠. 근데 이 야곱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은 40에 결혼을 해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60에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삭은 누가 낳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140살에 장가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거든요. 175세를 살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손자를 봤을까 못 봤을까? 봤죠. 왜? 이삭이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60살. 그러니까 이 손자를요, 쌍둥이를 한 15년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에 그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거를 이렇게 추수해 보면 우리가 정확한 연도와 그 나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몇 명 봤어요? 3명 보고 죽은 거예요. 3명.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기는 뭐가 많아. 셋 보고 죽었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야. 축복의 통로야.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브라함한테
자손이 뭐 이제 손자 둘 보고 그리고 죽었네?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가면서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60만 명이 나오잖아요. 60만 명이 나오는데 이 60만 명은 장정만 60만 명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노인, 여자 다 하면 6, 4, 24, 240만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여러분은 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너무 좋죠. 하나님 내 때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it's okay.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심었던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심다가 거두게 되면 또 감사한 거죠. 예, 심다가 또 그 축복을 받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안 해주셔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야곱이 태어났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40년을 지난 40살이 돼요. 그래서 에서가 결혼을 먼저 해요. 에서가 결혼을 먼저 해요.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에서는 그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26장 36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제 야곱의 관심. 자, 이 야곱의 관심은 오늘 지금 이제 야곱의 그 의도와 빗나간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자, 야곱의 그 의도, 야곱의 관심은 뭐였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이삭의 의도,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의 의도, 야곱의 의도 이렇게 한번 좀 보면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건 피하고 취해야 될 건 취하는 그런 어떤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그래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그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리브가. 여러분들 그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책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자 25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 자, 오늘은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들사람이 되어 결국 들사람이 되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막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 되었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맨날 엄마랑 같이 있는 거죠. 예, 엄마 앞에서 부엌일 도와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런 편애가 시작되었어요. 이 가정 안에 이 편애가 시작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26장 창세기 26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한다? 섬기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어.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부모가 누구를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 누구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아, 왜 야곱입니까? I don't know.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예. 토기장이가 어떠한 토기는 이거를 밥그릇으로 만들고 이거는 국그릇으로 만들고 이거는 접시로 만들고 그 권한이 있냐 없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아멘? 하나님 왜 나는 한 달란트예요? 왜 저 형은 5달란트인데 나 왜 한 달란트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 선택이야. 그렇지만 그 역할 내가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왜 5달란트에 재요? 그러면서 항상 비교해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보내다가 죽어. 그러면요 그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게 주신 그 달란트치는 그거 그대로 그 컴플레인 할 거 없어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선택하신 거야. 그러면 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돼. 그건 그 역할이야.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지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넘어와서 장성하고 키가 크면 뭐 자라면서 에서는 사냥하고 야곱은 집에 있고 그러면서 아빠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하고 결국 이 가정 안에 이런 나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6장에 와가지고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흉년이 오게 되는 거야. 근데 흉년이 하는데 흉년에 몇 배의 복을 받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거야. 100배. 여러분 흉년이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IMF 때 100배의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고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그 눈에 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예요. 가정 안에. 뭐냐면 첫 번째는 장자권, 두 번째는 축복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 항상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축복권. 왜? 장자는 어떤 권을 이어받냐면 재산권을 이어받아요. 그치고 축복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통치권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물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장자권과 축복권 이게 이슈.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 근데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2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장자로 앉히지 말고 네가 미워한다고 해서 첫 번째 난 아이들은 무조건 장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얘를 첫째인데 미워한다고 차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미운 거 상관없이 첫째 난 아이는 장자로 삼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첫째는 너의 기력의 시작이므로 2배의 복을 주시라. 2배의 재산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5이에요. 근데 첫째는 아버지의 더블로 주는 거야. 아버지가 가진 이 재산을 나눌 때, 이 다른 형제에 비해 형제보다 더블로 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 4명이 나눠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게 그만큼 그때 당시 이슈예요. 왜? 장자권은 재산권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100배의 복을 받네? 지금 그게 26장이에요. 그리고 26장에 와가지고 또 뒷편에 뭐가 나왔냐면 아비말렉하고 계약을 갔는데 이건 뭐냐면 한 가정이 나라와 화친을 맺는 거야.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 이삭의 가정은 이 가문은 엄청난 부와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와서 우리가 환친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힘과 권력과 부가 이거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 야곱이 욕심이 안 나겠어요? 그래요? 장자권이 욕심이 나죠. 장자권이. 왜? 장자는 따블인데. 응? 예.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내가 너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Double portion on me. 그렇게 했거든. 그게 갑절의 복이거든요. 이게 장자의 복을 이루는 거야. 내가 당신의 제자 중에 내가 지금 수제자 아닙니까? Double portion on me. 갑절의 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 정도로 참 그때 당 사람들은 그걸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더 마찬가지죠. 야곱의 그 본성의 성품은 그거잖아요. 속이는 자, 남의 것을 취해서 그 자리에 앉는 거.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팥죽을 써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장자권을 빼야죠. 장자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이 넘어와서 뭐가 있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게. 이건 무슨 권? 축복권. 자, 장자권은 이미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축복권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줄게.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야. 엄마 리브가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 야곱과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축복권을 받는 거야. 축복권을 받는 거야. 자, 장자권 뺏었어요. 축복권 뺏었어요.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리브가와 이 야곱의 의도는 뭘까요? 이들의 관심은 뭘까요? 장자권과 축복권이에요.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졸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대학 가고 싶어요. 내가 이런 직장 취직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학위를 갖고 싶어요. 이런 학벌을 갖고 싶어요. 내가 이런 재산을 좀 갖고 싶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도는 좋아. 있을 수 있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의도와 관심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문제예요. 그 방법이 문제예요. 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의도.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받고 더 받고 싶어. 욕심이죠, 사실은. 욕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그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지혜롭게 여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도록 하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부인이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작당을 해가지고 아들이랑 형도 속이고 아들도 속이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뭘 속이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우니까 엄마. 근데 그렇게 했다가 축복받으러 갔다가 저주받을까 두려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냐면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들어. 와, 이 무서운 엄마요. 무서운 엄마요. 결국 여러분들 성경 이따 집에 가서 보세요. 이 유일하게 이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아요. 리브가의 죽음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몇 날이 돼요. 이제 형이 마음이 가라앉히면 형이 녹아 풀리기까지 44절. 몇 날 동안 삼촌 우리 오빠 집에 가 있어. 몇 년이 돼요? 20년이 됩니다. 20년 동안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그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많은 재산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누구만 만나요? 아버지 이삭을 만나요. 왜?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의도는 뭐죠? 예,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뭐 욕심날 만도 하지. 예, 그렇게 사모할 만도 하지. 예, 우리가 5달란트 왜 난 없죠? 하나님 나 이것도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서 방법적인 것이 이제 막 이제는 예?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마음,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뺏어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취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까? 내가 하면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를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축복 받고 싶어요. 내 이 장자권, 이 재산권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안 되면 의도와 상관없이 빗나간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빗나간 결과가 뭡니까?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속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속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빗나간 결과가 한없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장자권을 받았어요. 이제 축복권을 받았어요. 이제 다 이뤘어. I am finished. 다 이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다 이뤘던 야곱. 근데 지금은 어떤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여러분들 그 하란까지는요 800km예요. 800km. 800km면 한 달 동안 내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까지 지금 온 거예요. 베델까지 이제 28장에 와서 베델까지 온 거야. 베델은요 바단 아람 베델은요 80km가 돼요. 80km. 여러분 80km를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밀턴까지 가야 될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녹초가 됐죠.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자 10절에 28장 10절 야곱이 브에르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가 어디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게 80km 지점이야. 어떤 성경학자 60km라고 얘기하는데 80km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어쨌거나 60km든 80km든요 진짜 먼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고 가는 거야. 한 곳에 이르러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자신의 의도가 뭐였어요? 축복이에요.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처참한 상태에 온 거예요. 네, 좌절이에요. 그냥 완전히 우울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소망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소망이? 지금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이 지금 뭔 의미야? 지금 자기한테 지금 내가 그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떠나야 돼. 예? 형하고 왼수가 됐어. 아버지는 이제 볼 수도 없어. 예? 그런 상태에서 라반의 집, 삼촌 라반의 집 가보기나 해봤어요? 가보지도 않은데요. 가보지도 않은 그것도 800km나 되는. 여기는 800km는 얼마나 서울에서 부산이 420km예요. 그럼 800km면요 평양에서 부산까지 더 되겠죠 뭐. 800km나 되는 거예요. 거의 여기서 퀘벡까지 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가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아니 가기도 전에 죽을 판이야 지금. 예, 가기도 전에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이 날씨로 인한 위험이 있죠. 거기에 또 사나운 짐승들이 있죠. 도적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의도와 빗나간 결과. 네.
그런 의도를 가졌고, 예. 그 의도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빗나간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그러한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 이미지네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야곱이 절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지금 그냥 뭐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예. 형이 40에 결혼했잖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 눈이 어두워지는 그 상태의 아버지, 그러면요 이 야곱의 나이는 싱글로 거의 70, 80의 싱글이었단 거예요. 예. 그거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가 그냥 러플리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 예. 창세기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예. 그게 30세에 되거든요. 30세. 그죠? 30세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이 있어요. 그럼 37이죠. 그러면 37 뒤에 형들이 지금 쌀 사러 오죠. 그죠? 맞죠? 네, 37살 이후에 쌀을 사러 와요. 그런데 처음에 쌀 사러 왔을 때 아니고 두 번째 쌀 사러 왔을 때 그때 부모들을 다 초청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얼추 흉년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살이에요? 4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을 야곱이 몇 살에 낳았어요? 모르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죠. 예? 20년 있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요셉은 막둥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나와서 난 나예요. 그러면 마지막 낳고 요셉 낳고 나온 거거든요. 그 집에서.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지금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딱 갔을 때 그때가 바로가 이랬어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광야의 삶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30년 마이너스 요셉의 나이 40. 하면 야곱이 몇 살이야? 90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응? 계산됩니까? 자, 90살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예? 러플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몇 살에 도망갔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연세에 이 연세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결혼은 삼촌 집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에 진짜 그 집을 떠나고 형으로부터 원수가 되고 막 이런 빗나간 결과. 그러니 지금 이 한 곳에 머물러 그가 자고 이때의 이 야곱의 심정과 야곱의 상태는요, no hope.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났어요?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났는데, 분명히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근데 교회를 못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야곱의 스토리로 또 가면, 이 야곱의 이 절망적인 순간에 빗나간 결과 속에서 소망이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돌베개 메고 자는 그 순간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면 28장 보세요. 28장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야곱이요.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완전히 이제 노홉. 그 상태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내 방법을 동원하는 거야. 여전히 내 식대로 하는 거야. 예.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줘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야곱은 외로워요, 아니에요? 지금 외로움.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예. 다 떠났어요. 형도, 아버지도, 엄마도 다 떠났어요. 이제 나 혼자,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야곱,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관심은요, 재산권과 축복권이었어요. 예. 우리의 관심? 졸업하는 거, 시험 보는 거, 뭐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만나고, 예? 성적 잘 나오고, 뭐 비즈니스 잘 되고, 뭐 자식 새끼 잘 살고, 뭐 결혼하고, 뭐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뭔지 아세요? 정우가 못하고 다니고 무슨 집에서 살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정우 너한테, 너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지연아, 나는 너 사역, 너 하나님 이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이것도 좀 해요. 그것보다도 나는 너를 원해. 나의 관심사는 너에게 있지, 네 사역에 있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마음만 분주했지.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목사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가 관심사야. 나의 관심사는 정서 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뭘 선물을 사갖고 하나님 앞에 오고 뭘로 하나님 앞에 뭘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니야. 그냥 난 너가 기뻐. 너 자체로 나를 만족해.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곱아, 나는 너를 원해. 너를 원해. 나의 관심사는 바로 너야.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야. 계속 기다려. 왜? 야곱처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다. 왜? 평상시에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이게 안 깨달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는 거야. 완전히 다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까지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 양심도 팔고 심지어는 나도 속이고 편법 그런 거 자꾸 왜 나의 관심사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좀 요렇게 좀 좋은 거 이런 거 가지려고 하니까 이런 걸 좀 내가 소유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 편법을 쓰게 되고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빗나간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번에 호주 그 호프만 컵.
호주 그 테니스 호프만컵 요번에 최근에 했잖아요. 그때 아주 이슈로 올랐던 미국 선수 이 잭 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잭 쇼크. 이 친구가 이제 호주 선수, 호주에서 하는 거예요. 호주 선수랑 지금 시합을 하는데 호주 선수가 서브를 쫙 매겼어요. 근데 아웃 딱 했어요. 아웃 딱 했어요. 근데 이 잭 쇼크라는 친구가 서브 is no problem. 그러면서 서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편 선수한테 you may check appeal 뭐 이렇게 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벙쪄가지고 what? 뭐 이러는 거야. 서브는 괜찮았다는 거야. 너 서브는 인이라는 거예요. 아웃이라고 했지만 인이라는 거 너 그 비디오 판도 해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선수하고 그 심판들이 다 웃어. 그랬더니 이 호주 선수가 오케이 비디오 판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진짜 인이야. 그래가지고 이 잭 쇼크가 졌어요. 이 선수가 이번에 지금 1월달에 한 거예요. 지금 호주의 호프만컵을. 지금 이게 국가대항인데 지금 이 잭 쇼크 선수가 아주 그냥 페이머스 스타가 돼버렸어. 저게 진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메달보다 빛나는 스포츠맨십. 그러면서 이 잭 쇼크가 지금 여러분들 치면 나와요 그냥. 호주 그 스포츠맨십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친구 딱 테니스 치는 게 나와. 그러면서 이 진정한 스포츠맨십. 자신의 양심을 안 속인 거죠. 나는 분명히 인이거든. 근데 내가 너무 이 라인에 맞아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자기는 그러니까 근데 아웃이라니까 얼마나 좋아 속으로. 근데 딱 정직하게. 어떤 사람은 바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저게 진짜 스포츠맨십. 메달보다 더 귀한 스포츠맨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한국에도 한 명 있었어요. 이 탁구 선수가 2013년에 이 중국하고의 마지막 결승, 중국하고의 결승할 때 그때 혼합복식이었었어요. 제가 그 탁구 이제 영상을 봤는데 저도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중국 아이가 딱 쳤는데요. 이게 혼합복식이니까 이 선수 이름이 이상수 선수예요. 이상수 선수, 남자 선수인데 몸을 딱 날려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인 돼가지고 윈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수 선수가 아니라고. 내 라켓에 맞은 게 아니고 내 여자 선수의 라켓에 맞았다고. 근데 내가 봐도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착 몸을 갔는데 이 여자 선수가 여기다가 이렇게 엎질했을 거 아니에요. 복식 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대꼬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이상수 선수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때 전 세계의 뉴스에서 막 2013년이야.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스포츠맨십이고 이것이 코리아의 크레딧이다. 와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가 A 못 맞고 B 맞을 수도 있어요. 1억 벌 수 있는데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좀 덜 벌 수 있어요. 뭐 좀이 아니지 많이 덜 벌 수도 있어요. 대쪽. 왜? 우리 삶에 여기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들어요.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줘요. 우리의 의도가 선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선한 행동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죠. 그랬을 때 빗나간 결과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의 결과를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일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